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감축이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웃음을 장착하시고, 예, 당신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너희들도 했니? 했어?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는 또 뭘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와 가정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서만 살아가도 우리는 참으로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믿습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사했잖아요. 우리 당신 때문에 교회 올 맛이 난다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고, 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좋다고. 예, 우린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또 오늘은 온 가족 청동원 주일로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좋고, 너로 말미암아 교회 올 맛이 난다고. 이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의 모습이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좋은 가정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걸 눈뜨고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무너뜨리고 계속 흔들어댑니다. 이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부부와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진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찌 가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서로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멘이 점점 작아진다. 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린 정말 이런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될 텐데 어떤 가정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만 주인 삼는 가정입니다. 예,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은요, 하나님만 주인 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삼는 가정.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색깔로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헛되다. 이 시편 127편 솔로몬이 시인인데요, 그는 그 전도서에서 헛되며 하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경비병이 아무리 경비를 잘 서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의 열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나의 삶은요, 이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앞에 1절엔 여호와께서라고 나오는데 2절에는 유독 그 말이 없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 1절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산다고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도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런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해답이 128편 1절에 나옵니다. 128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요, 단순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좋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길,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이에요? 네.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이 채워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경외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28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28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127편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하나님만 주인 삼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잘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말은 단순히 먹는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즐길 것이다, 또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참사랑의 성도들의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니까요? 서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서로 간의 화목한 가정.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한 줄 믿습니다. 화목하십니까? 예, 아멘이 몇 분만 이렇게 나오시네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117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자식으로 인해 얻는 많은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활을 쏘는 사수에게 그 통에 화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아서 자식이 많은 가정들은 든든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냥 많아질 수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 그냥 생기는 겁니까? 먼저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지요. 또 자녀를 낳는데 서로 막 집안고 싸우면 이제 애기 그만 낳자, 이런 말 부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서로 우애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보실 때에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계속 낳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돌맞을 소리지만 우리 자녀를 계속해서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복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제는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어렵고 힘들다, 이런 진리 아닌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 더 힘써 봅시다. 우리 젊은 부부들 더 힘써 보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128편 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실수, 과일나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2개는 밝혀졌네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까.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또 하나는 대추야자. 이 대추나무, 이 종려나무, 대추나무, 대추야자, 이 4가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실수 나무입니다. 이게 많은 과일을 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나무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 4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인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방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오는 말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맞벌이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안방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맞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안방에서 함께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내를 일컬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정말 포도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열매도 나무도, 또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음료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때론 약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귀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아닙니까? 내 집 안에 안방에 있는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말 표정이 전혀 별로 없네요. 잘해주시나 봐요 다들, 그죠? 예.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 부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십시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군대를 다시 보내야 되나. 우리 아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시는 거죠.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달리 자녀들은 결실한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는요, 오랫동안 그 나무가 묘목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또 심어야 되죠. 그러나 감람나무는요, 몇 천 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 이러면서 가이드가 소개를 해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만큼 오래 이 나무가 간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자란 자녀들, 사랑으로 온전히 자란 자녀들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서로 화목한 가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식탁에 앉은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식탁에 앉은 자녀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식탁에 함께 모이기를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밥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 각자 먹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이 내 식탁에 앉은 말, 그래 너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식탁에서 함께 사랑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계속 힘써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계속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우리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정은 참으로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배우자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
서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다.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8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제 여기 봐도 돼. 시온이라고 하니까 시온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여러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학자들마다 이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온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번영하고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번영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때에만 그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 때에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그 다음 손자 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 될 때 이런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한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참사랑 교회만이라도
우리 참사랑교회 속한 가정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서로 화목하고 정말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 그저 그런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참사랑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가족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